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미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끗한 유리잔이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와 얼룩이 쌓여가는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맑고 투명했던 믿음과 헌신이 일상의 분주함,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느 순간부터인가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 해야 해서 하는 의무적인 큐티 등으로 인해 맑았던 유리잔 같은 신앙이 어느 순간 때탄 유리잔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는 샘물,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죄와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주는 샘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그 샘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듯이,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하듯이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이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 죄로 인한 이 죄의 얼룩들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얼룩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이 샘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회심을 통하여 깨끗한 유리잔 같았던 우리의 신앙을 처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이 샘물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
깨끗한 유리잔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샘물을 여신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만입니다. 우리가 이 샘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어떤 실패도 이 샘물이 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정결함은 죄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 성공, 인정, 편안함, 관계, 심지어 가족이나 사역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성경의 진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는 유튜브입니다. 좌파, 우파를 나누고 문제를 만들고 경각심을 심어주며 내 이야기가 맞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자는 몽매한 자고 이것에 나서지 않는 자는 우매한 자로 우리를 몰아가며 계속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만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꼭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도 드러내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를 계속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어떤 말씀들은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 경외의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의 의미는 연단을 통한 회복에 있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은 이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에는 불의 열기를 통해 불순물들을 분리시키고 순수한 금속만 남깁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참된 믿음만 남게 합니다. 얼마 전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통의 과정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픈 연단의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하고 강해집니다. 혹시 오늘도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진 않으시나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 관계의 아픔, 도무지 나아질 것만 같지 않은 끝나지 않는 고난의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된다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9절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연단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죄가 이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만드십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 매일 그리고 믿음으로 이 샘에서 우리의 죄도 상처도 문제도 씻어내고 우리 삶에 있는 나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내 삶의 이유와 목적들, 그 우상들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겪는 시련들을 통하여 더욱 강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